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맨 뒤에 이렇게 고백했던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그 배경 가운데 이것은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한 것은 법궤가 언약궤를 모셔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함께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힘쓰고 성전 세우게 힘썼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너가 성전을 세울 수는 없다. 그래서 너 아들을 통해서 받겠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겸허히 받고 그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도 하나님께 받고 그래서 자세하게 그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져야 되는지 이것을 아들에게 잘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더니 백성들도 기뻐하며 전심을 다해서 성전 세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렸죠. 그러고 나서 오늘 10절부터 이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지금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면 기도해서 받으면 우리가 막 감사하고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드리고 정말 전심으로 모든 걸 다 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큰 믿음이 될까? 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걸 다 드렸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어떠신 분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느냐? 첫 번째, 만물의 왕이신 주님을 알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과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 모셔오게 되는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이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하다, 이것은 송축은 바라크라는 언어인데 이것은 무릎을 꿇다, 정말 아주 경배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이 무릎을 꿇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무릎 꿇고 예수 우리 왕이여 하고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낮은 마음으로 그냥 앉아갖고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정말 겸손함으로 그렇게 무릎 꿇고
찬양하는 이 모습, 송축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처음과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입으로 앉아갖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이제 성전을, 그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자 준비만 했는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이 감격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 가운데 성전에 거하시, 이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겠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이 물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집,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우리 손으로 지었다니요, 짓는다니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니 좀 엎드려 경배하며 송축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몸을 사셔서 성전을 주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성전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궤를 모셔오듯이 주의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주님의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성전은 다윗이 다 준비하여서 이 백성이 그냥 세우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주님이 다 이루셔서 이 성전이 이제 회개하고 주님의 성령의 천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그냥 나는 나, 하나님은 어딘가 계시겠지, 설마 안 계시겠어,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건데,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을 때에 그 생각대로 자기 열심으로 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법궤를 멈추게 되었죠. 그래서 오베 에돔의 집에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법궤가 임하는 그 은혜는 결국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때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다윗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다 세울 준비를 하고서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핏값으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세워 놓으셨어요. 이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 받아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0일 동안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그렇듯이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살아가시는 자, 정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다윗처럼 이러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진정으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사실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어떻게 이어서 신앙 고백하느냐?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 모든 위대하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승리, 위엄, 이 모든 것이 다 이 천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해 있습니다. 주권,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셔서 이 다윗 때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고,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산다면 천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리라. 여러분, 결국 이 나라를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이제 왕으로 계신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멋진 나라, 멋진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강구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어디에 임하셔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은 거룩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보혈로 우리 죄를 씻는 것입니다. 씻어야 성령님이 임할 수가 있어서 지금도 날마다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12절에도 고백해요. 부와 귀가 존귀와 명예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만물을 통치하시기에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위대하게도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들의 노력과 열심과 이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모든 위엄과 권세와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기까지 안 가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을 적어갖고 기도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실제 자기 안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삶 속에서 늘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맹수가 왔을 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일터에서 양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명을 자기께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 형들 아버지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가 어느 날 형들이 그 블레셋의 그 전쟁과 대치하는 그곳에 있기에, 그래서 심부름 갔다가 그의 삶 가운데 그 어느 날, 그 한 날, 이것은 뭐 작정 금식기도 며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다윗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 가운데 어느 한 날 심부름을 갔다가 그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며, 그리고 대적하고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이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삶이 결국은 그것이 짐승이었던, 짐승과 싸웠던, 그래서 내 사명을 감당했던, 아니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혼내주려고 나가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자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은 이웃도 사랑하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싸우자 하고서 우르르 모여서 같이 싸운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이 한 2m 7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인 거예요. 뭐 저 한 2배 막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자기의 심 능력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기세를 꺾는 거예요, 상대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 나오라, 한 명.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 나와. 그래서 나랑 싸우자. 나랑 싸워서 내가 이기면 그러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지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너희의 종이 되겠다. 민족을 대표해서 한 명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목숨 하나인데, 난 아주 어린데, 군대 갈 나이도 아닌데, 형들도 있는데, 장군도 있고 대통령 왕도 있는데, 다 있는데 내가 뭐 내 목숨까지 할 이유는 없잖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들이 누군가가 나가야 되는 그 자리에 아무도 못 나가니 내가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래, 너가 왕이 돼야 되겠구나. 그가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 같은 자를, 이런 목동에 불과했던, 정말 그것도 그 가문에서도 말째 정말 8번째 이 막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 가문에서도 나를 몰라주는 이 이세 가문을 사용하시고 거기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유다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신 분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저에게 그 은혜가 입혀졌습니다. 이 고백은 그의 신앙 고백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윗이 어떻게 나는 못 가 할 수 없어. 그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는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내 삶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이 놀라운 축복의 자녀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이 감사의 기도는 어디서 베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 주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저 같은 자도 이렇게 왕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입혀졌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에게 유언할 때 이렇게 유언을 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유언할 때 무슨 유언을 할 것 같으세요? 다윗은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육적인 아버지였죠.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어떤 분인지 아는데 힘써야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때 사실 정확히 알게 돼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알려준 하나님, 누구에게 들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거라도 먼저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내가 섬길 때에 그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그 하나님, 누군가가 간증했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그와 같이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의도를 알아. 왜 봉사하는지, 왜 헌금하는지, 왜 예배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아신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가 많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니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내 신앙 고백이 내 아들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손에 다 있어. 이 세상이 너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총명과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길을 여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화로우신 영광 받으신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냥 아는 형식적으로. 그래서 사실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애를 써야 돼요. 그 한 주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제가 설교 준비는 제가 월요일부터 예배 끝나자부터가 시작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정말 거룩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거든요. 성령님께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 각자의 심령 있게 성령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오직 거룩하게 하는 거,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되기에,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그 성도들은 정말 전심으로 거룩함을 위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거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이 말씀이 그냥 아멘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이 혼탁해져서 이 말씀이 잘 안 받아져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이 잘 안 되시는 분 솔직히 계셨잖아요. 이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찬양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찬양이 온전히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모든 것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지금 다윗이 막 기뻐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백성과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드리고 나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무엇이 간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그러니까 감사로 또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아까운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어요. 내 것이니까.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드릴 수가 있었어요 하고 오히려 드리고 나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다 내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한데,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며 드리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신 거죠.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다 드리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천국이 100% 있음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15절 보니까 이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드린 거예요. 이것은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생명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물질도, 이 모든 것,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것은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냥 나그네, 잠깐 있는 곳,
그리고 거류민처럼 이방 사람들이 잠깐 다른 나라에 있다가 본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은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천국이기에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림자같이 살짝 비춰진 뿐이지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다윗은 쌓아놓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천국을 믿고 소원했기 때문에,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자, 이 땅에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이 본체가 되지 않기에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희망은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거에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경험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 세상을 놓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을 놓고 영원한 천국을 소원하면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계획들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나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영혼을 거스려서 정말 영혼을 타락하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거야. 탐심과 이 육이 원하는 그것을 제어하고, 그러고서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야지. 마귀는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속이고 살잖아요. 바벨탑 자꾸 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을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만드는 것,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 말씀에 따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그들의 이제는 11에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이 지금 잠자는 거예요.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길을 틀어막고요,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너무 안타까워요. 다윗에게 생명을 다해서 지금 그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정욕을 제어했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흘러보낼 수가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도 120년 있으면 멸망이다. 방주지어라. 120년 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절제하고, 그리고 방주를 세우는 일을 120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해요. 바보 같은 인생을 산다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그러나 바보같이 여겼던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그 이 땅에서 정말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사람이 천국 본향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 그곳이에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구원의 그 삶을 살면서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 21절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권세와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낮은 몸, 이런 정말 썩어질 몸, 이 낮은 몸을 주님의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제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질 것 같이 연약하였으나 주님이 오시게 됐을 때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체의 아름다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본향에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삶이 그림자이고 나그네인데 본향같이 살아가느냐?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래서 청직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6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고백해요. 우리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정확히 겸손한 자인 거예요. 전혀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많이 주셔서 저는 또 많이 드렸습니다. 또 조금 주시면 그만큼 또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정직히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하나님이 아시죠?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정직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직한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마음을 들여서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차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쁩니다. 이 백성들도 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차원하는으로 즐거이 드린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기뻐요. 제가 이렇게 드린 거, 하나님, 제가 정직히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 드린 거 아시죠? 그런데 백성들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결국 무슨 감사예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있으면 그냥 내 집을 넓히고 내 차 사고 내 옷을 입고 더 먹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하신 영이 성령님이 거하셔야지만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러 오셨고, 그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주셔서 정말 거룩한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다 은혜죠.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라오스 선교를 하잖아요. 지금 갈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신학생 20명은 정말 맨 처음에 믿음이 정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짠으로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공부를 가르칠 때 이제 아짠이 사역자거든요. 교회도 하고. 그런데 두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중간 정도로 가는데 한 사람은 항상 앞에 앉아요. 이름이 싸예요. 거기. 그리고 한 명은 맨 뒤에 앉아요. 예, 그 둘이 항상 똑같이, 항상. 근데 앞에 앉으려면은 집에서 좀 일찍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게 불편하죠. 막 그 차 타고 막 이렇게 오래 시간 걸려서. 왜냐하면 라오스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가르칠 수가 없어서 태국에 와서,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이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20명 가운데 한 명은 맨 앞에, 한 명은 맨 뒤에 앉아요. 그런데 맨 앞에 있는 그 쌀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배워요. 저희는 한 5일 정도 있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새벽부터 밤 정말 늦게까지 12시까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정말 이게 목이 다 쉴 정도로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하나도 더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쌀은 열심히 듣는데 정말 고개가 빠질 정도로, 목이 기린처럼 빠질 정도로 열심히 듣는 거예요. 맨 뒤에 있는, 항상 그 자리 맨 뒤에 있는 그 한 아짜는 자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쉬는 시간을 정해줬어요.
그래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쉬는 시간 상관없이 막 나가는 거예요. 저 예의도 없이. 그리고 내가 저렇게 멀리서 이렇게 와갖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말씀을 받을 생각도 안 하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뭐 급해서 나간다 그러고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 마음에 맨 앞에 있는 그 쌓이게는 뭐라도 주고 싶어서 이제 초창기 때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은 줄 수 있는 것은 스킨, 로션, 뭐 영양크림 뭐 이런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물론 쓰던 거지만 그래서 그것을 그 세트를 잘 해서 그 앞에 있는 쌓이게 주면서 안에 갖다 주라고. 정말 너무 말씀을 이렇게 잘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사모하니까 너무 기뻤다고 이거 꼭 안에 이렇게 선물 좀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걸 줬어요. 그리고 저는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는 한 번도 사보지 못한 최고로 비싼 그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어느 날은 또 항상 또 앞에 있고 항상 또 뒤에 있는데 그날 또 맨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싸가 하나님이 자꾸만 아프다는 거예요. 물어보래 어디가 아픈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너무 멀쩡하게 전혀 아픈 티를 안 내서 아플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살짝 놔두고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있는데 또 아프다 어디 아픈지 물어봐라 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어디 아프냐 했더니 아프다고 다리를 바지를 이렇게 싹 걷는데 봤더니 그 오토바이에 넘어져가지고 살이 움푹 파여인 거예요. 눈 뜨고 보기도 너무 징그러운 그 모습인데 그 앞에서 전혀 아픈 기색도 안 하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먼 데서 태국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리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럼 아파갖고 인상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기도해주고 거기를 다 소독해주고 우리나라의 그 연고가 최고잖아요. 그것을 다 발라주고 그것을 주고 이거 가지고 계속 잘 바르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고 얘 지금 아픈데 이렇게 수고하는 거야. 약을 빨리 발라줘라. 약을 발라줘라. 그리고 기도해줘라. 그래서 다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또 그 연고까지 계속 집에 가서도 바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다윗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기쁜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쁜 거예요.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 기도를 중보 기도로 마무리를 해요. 18절 1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이것을 주의 마음에 두라고. 어떤 거요? 즐거이 드리는 이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영원히 그들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처럼 이 백성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들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내 아들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행하게 하시고, 또 내가 위하여 준비한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저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건축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내년에는 모두가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양육 교제를 통해서 성전 세우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성전을 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20절 21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전심으로 엎드려 찬양해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그 이튿날 21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다 부어드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화목 제물까지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도 화목케 하는 제사를 드렸다. 이 지금 번제를 3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 짐승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은 산 제물 되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헌신의 고백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지금 마음으로 드렸어 이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예물로 드렸으니까 이 번제라는 그 헌신의 예배를 3000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전심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지금 다윗은 3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린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신 거예요. 무엇을 받아서? 예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들 지금은 타락해서 다 예물을 받는다고 생각, 많은 헌금, 이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의 예물도 그의 삶을 받으시고 그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듯이 정말 정성을 다한 그 예물. 그래서 1000번제를 지금 솔로몬이 드렸죠. 정말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습니다 하고 드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뭐 줄까?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거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거 부귀영화 다 주셨죠. 그랬더니 지금 많은 성도들 그럼 우리도 1000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다 주실까?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걸 주신 거예요. 구하지 않은 거 무엇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의 그림자같이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번제의 고백이고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배 와서 앉아있고 그냥 말씀, 은혜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셔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이것을 왕의 그 자리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돌려 주께서 쓰실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이러고 이 예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성전을 세우는 목적인 거예요. 이제 왕과 제사장을 세워서 그 나라와 그 가정과 를 세워갑니다. 누가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이 세워져서 성령님이 임하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마무리를 뭘로 했어요? 왕을 세우고 제사장 세우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안에 대해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의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은 자예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기이한 빛, 주님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파하고 사는 거야. 어떻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그 영혼들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삶의 예배가 돼야 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다윗은 3,000마리를 다 태워드릴 만큼 내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 나라를 힘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다스리는 자,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주의 전에 와서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권세와 능력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